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희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절망에서 좌절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왜 이런 변화를 받고 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받은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는 내내 그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세워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가 설령 병에 있든지 절망에 있든지 아니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든지 세상에서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든지 누구를 막론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사람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목사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만난 절망에 빠진 사람, 내가 만난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많이 스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우리 삶에서도 전부 다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34년 전에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저희 이제 처가댁은 딸 5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하셔서 딸을 2을 낳았어요. 어느 날 그 둘째 딸이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저희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미군 부대에 우리 동서가 근무를 하셔가지고 대전에서 근무를 하실 때 병이 드러나가지고 건양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가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이렇게 받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처남 하나밖에 없는 그 처남 아들이 현대 아산병원의 혈액암 전문의예요. 울산 의대 교수인데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암이니까 그걸 알고 건양대 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동생을 우리 병원으로 옮겨서 내가 치료를 하겠다. 근데 그런 내용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조카가 이제 아산병원에 와서 한 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서울대, 그 다음에 뭐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이런 병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만 방법으로 한 달 동안을 연구를 해서 자기 사촌 동생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분야의 전공이니까 우리 이제 처형도 많이 기대를 걸었던가 봅니다. 우리 이제 그 사촌 의사, 사촌 조카는 독실한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정도를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조카가 우리 처형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모, 내가 의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조카 이름이 은경입니다. 김은경인데 은경이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모,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고모, 제가 부탁이 있는데 고모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는 완전 불교, 독실한 불교인데 자기 고모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형이죠. 고모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처형은 오래전에 저희들 집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동서가 하도 예수 믿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그것도 절에 다니는 조카가 자기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집사람이 그 문자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이렇게 하나. 제가 어느 날 제 아내를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울어요? 내한테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은경이는 혈액암에 걸려서 죽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를 보고 어느 병원인데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해요. 제가 안산에서 차를 타고 아산병원까지 1시간 운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혈액암이니까 감염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갔다가 우리 처형을 만났어요. 처형이 저를 보고 막 울더라고요. 처형, 내 말 잘 들으시라고. 만에 하나 오늘 이 병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은경이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 입에서 어이구 제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은경이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겠지요.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조카 고쳐주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지 직접 못 오고 하나님의 종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막 두리번거리면서 아니 누가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때 우리 처형이 좀 삐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 주는 게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처형, 왜 태도가 그러시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내가 오니까 시들지 않게 보이느냐고. 금방 하나님이 오시면 고쳐준다고 하시더니 내가 오니까 좀 시원찮느냐고.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가 아니라 태도가 그러는구만. 제가 너무 좀 화가 났어요. 방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병실에 오면 고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조카가 낫겠느냐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도 시원찮더라고요. 기도하면 좋아지겠죠.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나으면 낫는 거고 안 나으면 안 낫는 건데. 제가 막 반강제로 우리 처형한테 대답을 막 요구를 해가지고 처형이 그래 제부가 기도해도 우리 은경이가 낫지요. 아니요, 정확히 낫습니다. 안 그러면 저 기도 안 하고 바로 갈랍니다. 기도해주고 가세요. 저랑 제 아내랑 우리 처형이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카가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경이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기도하셨으니까 은경이를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우리만 빼고 있다가 이제 우리 제일 막내 동서가 경주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서방 그러지 말고 가족들 전체 방을 만들어서 이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안산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우리 처형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은수가 너들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너 조카가 지금 의식을 잃었다. 지금 병원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또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울어요? 지금 은경이가 숨이 멎어서 심장 심폐소생을 하고 있대요. 여보, 우리가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 걱정하지 마요. 잠을 자고 내일 다시 병원에 갑시다. 저는 막 남처럼 여겨지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오면 우리 조카가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전혀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심폐소생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간신히 심장이 뛰도록 해서 중환자실에 옮겨져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교제를 했어요. 이제 의식이 없죠. 하나님, 우리 은경이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기도하고 나을 거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은경이가 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처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래 종이 와서 기도했는데 은경이 낫게 할 거예요. 그럴까요? 대답이 어찌 그렇게 시원찮느냐고.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럴까요가 어디 있느냐고. 알았어요. 우리 은경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요, 내가 살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은경이 낫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집에 도착하니까 또 우리 처형이 문자가 왔어요. 이제 은경이가 아예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우리 집사람이 또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방을 전부 다 해체를 하세요. 차라리. 아니, 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걱정하려고 방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걱정할 것 같으면 방에서 다 해체하고, 믿을 것 같으면 우리 끝까지 믿자. 하나님이 우리 조카 살려준다. 제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갔더니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동서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날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지간이니까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오늘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왔어? 형님,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야, 임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동서하전 말 그대로 하려면, 야, 임마, 네가 의사야, 이 자식아? 아니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여기 이 병원에 전문의이고 의사가 너 조카잖아. 그 조카가 자기 동생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안 된다고 하겠어? 너는 의사도 아니고 목사면서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 딸이 산다고 그래? 너 죽은 사람 앞에까지 가서도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런 인간이 목사야! 하고 막 세상에 병원에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절에를 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사이비 목사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 내가 그래서 형님한테 그날은 이야기했어요. 형님, 은경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은경아 잘 가라 한마디 하고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중환자실에 그 표찰 2개를 주잖아요. 아버지 하나 걸고 엄마가 하나 걸고, 내가 이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들이 목에 걸고, 이걸 안 줘요. 사기치러 들어간다고. 들어가시라고. 그 잘난 아버지 들어가서 은경아 잘 가라, 아빠 너 때문에 행복했다 한마디 하고 나오세요. 이거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찰이나 주라고 말이야. 할 말도 없으면서 내가 그래서 표찰을 뺏었어요. 어디 가려고? 또 가서 산다고? 거짓말 치려고? 그러다 거짓말을 치든 말든. 그래서 내가 목걸이 뺏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의식도 없고 몸만 퉁퉁 부어있는 우리 조카를 보고, 하나님, 사람이 마지막까지 귀를 열어놓으셨는데 왜 귀를 열어놓았겠습니까? 복음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은경이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은경이를 구원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아이 살려내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나오니까 우리 동서가 저를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또 가서 무슨 사기를 쳤어?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근거가 뭐야? 의학적으로 의사가 내린 불가능한 판정을 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딸이 산다고 해? 형님, 궁금하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을 산다고 말하는 근거를 듣고 싶다.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들을랍니까? 그건 내가 들어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해라. 너 또 듣다가 중간에 나가면 안 된다. 우리 딸을 보고 산다는데 내가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동서가 다 듣더니 딱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임서방, 네 말하는 대로라면 나도 죄가 없다. 이거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나는 죄 없는 것보다 우리 딸이 살아야 된다. 우리 딸이 살면 네 말을 믿을게.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사기 아니지, 거짓말 아니지, 진짜 은경이 살아나면 당신 교회 가야지. 이제 옆에 있는 처형이 있다, 막 신이 나가지고, 당신 이거 허튼 소리 하면 안 돼. 은경이 살면 교회 가는 거 맞아? 살기만 해봐라.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살면 교회 가느냐고. 나는 지금 뭐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의식 없는 우리 딸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기만 하면 교회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들 그 극박한 상황에서 내가 목사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조카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그 상황이 오늘 아침에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카는 지금 공무원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처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종인 저를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와 자기와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며 예수님으로 함께 먹으며 예수님으로 함께 살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이들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여러 날인데 어디에서 이들에게 먹을 걸 구해서 음식을 주겠나. 그러니까 빌립이 말했습니다. 조금씩 떡을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변하는 걸 봤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빌립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빌립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자신인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늘 형편을 따라 말하고 내 계산을 따라 말하고 내 경험을 따라 말한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말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따라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할 겁니다. 내 눈에 안 돼 보일 뿐입니다. 내 눈에 좋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말로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초막이나 궁궐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도 열매가 일어나느냐 없느냐가 더 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 크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계산하고 내 능력으로, 내 보이는 대로, 내 형편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사마리아 여자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을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 여인이 환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부산 대연동에서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있다면 아마 이 사회에서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요즘 같으면 개인별로 아파트나 자기 집에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니까 개인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에는 주로 대부분 공동체의 생활을 했습니다. 물도 한 곳에서 길러다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여러분, 아침 일찍 온 게 아니고 태양볕이 내리 쬐이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여자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행로에 지쳐서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신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건요,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돼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짐승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종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나누지 아니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할 사람,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나 같았으면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유대인이면서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여기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에서 물을 놔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리겠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세상에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야기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겨도 되는 말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외면해도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그 물을 먹어서 다시 이곳에 목마를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 여인은 처음 만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게 제 눈에 느껴지더라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에,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예수님을 두지 아니하고 처음 만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내가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38년이나 누워 있으니까 이제는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라도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내려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갔겠어요? 생각에서나 내려갔겠죠. 그런 절망에 빠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모두가 다 나를 버렸어요. 날 놀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보기 좋아요? 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마음에는 이게 있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네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슬픔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못난 나, 더러운 나, 멸시받는 나,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 아내랑 30년을 넘게 살아도 제 아내가 저를 싫어하고 화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를 보면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타락이고 이게 악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만 외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만 외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혹시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도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친 환경, 형편, 무엇을 접하든지 예수님으로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형편은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일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업신여길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가 돼 있으면
생각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나는 이런 형편에 있을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질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즉시 그 위경 중에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러 두신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이들에게 줘야 하느냐고 말하니까 빌립은 그 얄팍한 자기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이기에 힘이 들 겁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 빌립이 제 자신이었어요. 저도 참 믿음 없이 산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말하는 그거, 그게 악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빌립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결국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먹이겠냐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말이잖아요.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인데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2000데나리온, 2만 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부족할 텐데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계산으로 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걸 아셨어요. 이런 빌립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런 빌립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빌립만 기록해 놓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죠.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 한 사람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걸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계산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에다가 두면 200데나리온이라도 안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먹고도 부족할 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면 그건 더 이상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잔디에 앉도록 하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를 12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들이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얼마가 됐어요? 12바구니가 됐어요.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 좀 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믿어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책이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계산하고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를 거스리고 대적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부산 대연교회 성도라면 그거 잘못된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이해가 안 갑니까? 세상 천지에 이해 안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일만 이해가 안 가시나요? 다른 세상의 모든 일은 이해가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도 이해가 안 가요. 아내도 이해가 안 가요. 자식도 이해가 안 가요. 옆집 아주머니도 이해가 안 가요. 세상도 이해가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도 이해가 안 가요. 더 큰 문제는요, 내 자신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뭘 이해가 안 간다고 꽁 해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싹 날려버리세요. 믿지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어디서 생겼다고요? 믿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2020년 기쁜 소식 선교회에 계신 성도들이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9월입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석 달만이라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너스, 클레오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진짜 이쁜 사람을 보려면 우리 집에 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원수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멋있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근데 안 믿으면 누구하고 산다고요? 원수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하고. 그래서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 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쪽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지, 내 계산으로 발을 내디딜 건지, 이건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될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를 믿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는 동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 조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를 믿고 교회를 믿는 동안 저는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세상이 모를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박사도 되고 대사도 되고 하나님이 제 삶에, 여러분,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서가 그 은경이 아버지를 며칠 전에 만났어요. 형님, 그러니까 임서방 됐다, 제발 저 좀 살려주라. 내가 무슨 형님한테 뭐라고요? 교회 이야기만 빼고 하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사나이가 두 입으로 뭐 가지고 있는 뱀도 아니고 어떻게 두 말을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긴 가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내가 한 가지 의문 난 게 또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의문 난 게 또 있습니까? 내가 아주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에도 너 거짓말 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네가 뭔 재주로 대사가 되냐, 그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낯짝으로 내가 대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난 도대체 그게 또 사기 같고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아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걸 네가 어떤 재주로 그걸 하냐.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대사증도 보여주고. 우리 처형이, 우리 동서가 내가 오기 전에 우리 막내한테 소상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임서방이 요즘에도 사기치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그 동서가, 막내 동서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막 사진도 보여주고 인터넷도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 그 은경이 아버지가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이것도 또 사기일 수도 있어. 내가 오늘 오면 꼭 직접 그 입으로 막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게 1%라도 틀리면 내가 이거 요절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는 뭐 맨날 듣고 하는 말이니까 똑같잖아요. 내한테 듣나 우리 동서한테, 막내 경주에 있는 동서한테 듣나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서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너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의심하고 완전히 저 예수에 미친 아주 광신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를 볼 때마다 너무 놀랍다. 자, 우리 이 유씨 집안은 전부 다 저 임서방 따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작 자기는 안 따라오면서. 저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우리 처갓집에 가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한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를 목사라고 하고 예배드리자고 하고 이런 걸 한다, 저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는 근간에 들어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모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12월 달에 작정을 했는데 작정 용지로 3억밖에 작정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3억밖에 안 된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빚을 이번에 4억을 갚았습니다. 지금 물질이 부족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부족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배당 수리하는 거 먼저 안 하고 빚을 먼저 갚다가 보니까 물질이 좀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10,000원 시멘트 한 포, 진짜 10만 원, 20만 원 들인 물질이 그냥 우리 물건 하나 고치는데, 물건 하나 사는데 먼저 쓰이기를 저는 원치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이모네를 가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데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만 부엌도 고치고 싶고 자동차도 사고 싶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복음 섬기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를 믿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걸 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길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길과 자기 계산대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그 길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역사와 능력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까? 기념비라도 세워놓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념비라도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이 떡이 말이야, 그때 그 5,000명이 남고 먹은 떡이다. 이 뼈 이게 무슨 뼈인 줄 알아? 이게 그 물고기 뼈야 하고, 이제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막 그런 거라도 남겨놓을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뭐 하셨어요? 전부 다 거두래요. 전부 다 거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 쟁여놓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안식일인데 내일 거두러 가지 마라. 오늘 2배로 내려줬어요. 내일 먹을 것까지 내려줬는데 다음날 또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날 먹을 것만 거둬도 되는데 더 거둬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썩어버렸어요.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 복을 주지, 그걸 막 남겨놓고 자랑하고 또 내일 먹고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면 이 믿음으로 2021년도 살고 23년도 살고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이에게 내일 또 주를 믿게 하고 모레 또 주를 믿게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빌립을 통해서 주를 믿는 이의 삶과 자기 계산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머리를 숙이시고 각 가정에서도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